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그대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12월이에요. 12월이 되면은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를 않았죠. 그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12월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후회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연초에 늘 목표를 세우죠.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가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 늘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몸무게는 변하지 않고 담배는 역시 끊지 못하고 늘 연초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 올 한 해도 내가 또 잘못 산 것 같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예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이게 후회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이제 후회라는 감정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창 막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것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비트코인. 사실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잘. 근데 이 비트코인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도 있다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잃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그런데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막 시작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었죠. 몰랐었죠. 그런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이 한참 유행을 했다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 샀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늘 이거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못 샀던 거죠. 근데 그때 이후에도 또 돈이 올라가니까
또 샀어야 했는데라는 그런 후회가 담긴 그런 인터넷상에 있는 말입니다. 늘 이렇게 후회를 하는 삶, 누구나가 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특별히 연초가 되면 늘 다짐했던 게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전 교회적으로 올 일독을 합시다라고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한 시편 지나고 한 이제 선지서 이사야쯤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멈추고 중단을 해요. 그래서 다 못하고 후회를 하죠. 사람은 늘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 뭐 잘못된 어떤 행동, 그래야 후회를 할 텐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후회는 없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1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 우리 인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했어요.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뭘 잘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한 이유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의 장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바로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론과 훌이 뒤에 둘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죠. 그렇게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은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해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과 소와 양과 짐승과 모든 것을 아예 싹 도말해버리라고. 그런데 오늘 사울이 보면은 왕도, 그 아말렉의 왕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삼은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울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냐? 사울이 잘못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사울의 교만입니다. 사울의 교만. 왜 사울이 교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위에 14장에 47절 말씀이 있어요.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지금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사방의 그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정말 사울이 정말 승승장구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그 밑에 이제 52절이에요. 14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힘있고 지혜가 있고 용감한 사람들은 자기 곁에다 다 모았어요. 즉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늘 힘있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사울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사울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주변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자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이 아말렉이 살고 있는 그 곁에는 겐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국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종족별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죠. 아말렉 족속 곁에 겐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겐 족속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그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종족인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지금 치기 위해서 괜히 전쟁하다가 곁에 있는 겐 족속까지 피해를 입을까 봐 사울이 겐 족속을 피신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들이 아말렉을 떠났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울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곁에서 사울을 얼마나 지켜 세웠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울이 한 행동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말씀이
뒤에 보면은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아말렉을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서 계속 가면서 이 애굽의 경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각을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로가 바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울의 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왕세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신 첫 번째 잘못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울의 잘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왕인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파하시니까 사무엘이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사울을 만나러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갈멜에다가 기념비 세워놓고 길갈로 갔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 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제 맞이했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 진멸했는데 저거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온 겁니다. 완전히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도 당신의 하나님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끌어온 거. 즉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행했는데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걸 끌고 왔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좋아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본심이 나와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의 본심이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왕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교만에서 시작이 됐고 자기 곁에 사람들이 많을 이렇게 두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선택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인 것이냐.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결과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후회, 그거는 히브리어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건 이제 사람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서 깨우치고 뉘우치는, 그건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후회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 7절 그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나함.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지금 만들어서 저러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벌을 내려서 아주 싹 다 진멸을 하고 내가 너로 새민족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꿇어 엎드려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두셨다, 돌이키셨다. 그때도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애달파한다, 가슴 아파한다, 그 다음에 뜻을 거두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에 발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을 변덕이 없다, 변덕거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앞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후회는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결정을 했거나 어떤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후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맺으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인간을 향해 가슴 아파하실 때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악으로 빠진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는 그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 대림절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뜻을 거두어 가실까 봐 벌벌벌 주 앞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